오늘도 홀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는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을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나에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우리 목소리 높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이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주님이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이 나는 믿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님과 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전능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만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홀파를 위해서 우리 조민석 강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홀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 모일 수는 없으나 각자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부처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아가 성도들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자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마음껏 전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어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홀파에서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35장은 이미 앞에 한번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장부터 앞으로 이어지게 될 40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그것도 굉장히 긴 분량인데 반복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십계명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내용은 이렇게 성막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실현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을 두 번째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막 건설을 위한 명령을 살펴보면 먼저 35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은 성막에 어떤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30절부터 36장 1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던 36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막을 지을 재료가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온 까닭에 재료가 충분하게 넘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막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을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성막에 필요한 재료 또 성막 건설을 책임질 건축 책임자 또 성막 건설에 재료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막 건설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성막을 짓는 중에도 안식일은 지키면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설은 단순한 건축 행위 이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성막을 짓는 과정에도 반드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다 지어놓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도 이미 안식일은 지키면서 성막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마음이 앞서면 가정을 무시해버립니다. 사업을 하는데 성공만 눈에 보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공하고 말 거야. 성공해야 돼. 꼭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되면 아주 큰 유혹 앞에 넘어질 수가 있고 오히려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올라가리까? 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리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 대적을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먼저 전쟁에서 이겼느냐 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건설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재료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만들어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전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 건설과 관계된 내용은 아주 세밀합니다. 너비가 얼마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고 재료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가령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걸 보면 아주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색깔의 실을 써야 되고, 그렇죠? 또 그 옷에 어떤 보석을 입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합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 아주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길이와 재료, 색깔, 상호, 연결 등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걸 뭐 대충 이렇게 얼키설키 뭐 눈대중으로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성막을 건설하는 과정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막 자체에도 이렇게 관심이 깊다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예배는, 제사나 절기는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 성막에 짓는 건설의 과정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건설할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3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2절에 내가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성막을 건설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버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맡기는데 이것을 누가 지명을 했느냐, 모세가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4절에 보니까 연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다고요? 연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보석을 새긴 게 아니라 연구했다는 겁니다. 연구해. 그리고 또 뭐가 나옵니까? 기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기술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자꾸만 이 플라톤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워 연구하고 아주 뛰어난 고급 기술을 적용시키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직접 지명했습니다. 직접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한국의 의료 기술 또 의료 정책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도 지금 개발이 이미 된 걸로 그렇게 나와서 빠르면 뭐 한 달 이내에 이게 상용화될 가능성도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뭡니까? 막 통성기도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건 뭐죠?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연구, 기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더 볼까요? 35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볼지어다.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모세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불러온 사람이 아니야, 내가 데려온 사람 아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했다, 목사님이 주일학교 선생 원래 좀 한번 해달라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목사님이 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원래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불렀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35장 우리 3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31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해밀턴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는 단어,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족장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에게 사용된 게 아니라 건설 작업 감독에게 이 내용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설교자나 목회자, 선교사만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계속 방언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아까 31장에서 뭐라고 읽었죠? 연구라고 했죠, 그죠? 연구. 그 다음 뭐였죠? 기술,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소명의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소명의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의식하고 고객을 의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직업 소명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실하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이런 것들을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 도서관에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앉아서 진짜 엉덩이에 종기가 날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연구하는 것,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이 고통스러울 때에 그 연구를 통하여 또 기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여러분, 이런 일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막 그럴 때 막 주여 삼창하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연구하고, 그렇죠? 기술 이런 것,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버살렐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고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앞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연구 과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고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또 여러 기술자들의 조언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버살렐과 올리브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영을 저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제가 맡은 이 과업을 잘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35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키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에 부딪힐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일하다가 안 되면 연구실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 삶의 현장에 자국복을 입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이번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버살렐과 올리압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평범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다시 교회에 올라오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니 그 좁은 길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그동안에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문이 닫혔고 직장들도 문이 닫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교회마저도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그 평화로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이것이 사랑이었군요. 하지만 감사한 줄 몰랐고 찬송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부모님들은 다시 일터로, 성도님들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올라올 때에 내게 허락되어진 이 삶의 순간들을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일인 것을 기억하며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버지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설하시면서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여러 가지 기술로 고안하여서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내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코로나로 잃은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격리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위험한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삶의 일터를 잃어버린 채 참으로 제한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도 위축되어 있고 억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황무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피해가 극심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가족을 코로나로 인해서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격리되고 또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삶의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돌이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자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한량없도록 부어주시고 슬픔을 당한 분들과 피해를 당한 분들과 건강을 잃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대구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파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금요일파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와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